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내 삶 가운데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이들과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는 주일은 36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회에서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사랑도 나누게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멕시코의 그 복음성과 경연대회가 이제 결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금요 기도에 함께 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금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영으로 받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모든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낮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음식도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멕시코 선교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성가 대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6절로부터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1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기적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예, 만남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이 살아있음도 기적이요, 또 새벽에 나올 수 있음도 기적이고,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사실 없는 것도 기적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다 기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기적이죠. 어젠가요 뉴스에 뉴욕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참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길을 어제 나누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늘 반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일방통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흘러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흘러가는 삶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좀 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산이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흘러가는데 그 남겨지는 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유산을 남기는 삶,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서 이제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7일이죠. 7일이 남았는데 이 한 주일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의 큰 특징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삶의 부분에 유산이라는 것은 삶의 부분에서 남겨지는 것들이 유산이죠. 그 유산을 생각하면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퇴색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영원한 기쁨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번 살게 하신 삶에서 나가 떠나는 그때에 이 땅에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을 가면은 내가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아도요, 유산이 남겨져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존 맥셀이라는 그 분이 지은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아니 장례식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석에 누워 있을 때에 우리 내 앞에 누가 온지는 모르지만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분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줄로 딱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가 앞에서 좀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가노라. 이런 걸로 유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자고 죽었노라. 이것도 유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냥 살았다. 그렇죠? 그냥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락된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삶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삶을 만들어간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직업을 갖고 삶의 시간을 갖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냥 대부분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개척적인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고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적어 보셔야 돼요. 나의 유산 목록.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나 또 내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정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정하는 그 유산의 목록이 과연 딱 다 정해 놓고 딱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유산인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좀 많이 생각하기 싫은 말씀 중에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의 한 사람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창고에 자신의 소유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러하죠.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우리의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와 같은 그 문장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야. 한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지는 않으실 거야. 초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초점은 21절에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언젠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사라지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이 물질을 남긴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득이 되는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한 가지죠. 하나님, 나는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짧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남겨야 될 유산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그 이 밑에 이름 밑에 막 기록된 게 많아요. 무슨 장장장장장장장. 그 사람이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름이잖아요.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죽음과 더불어서 다 땅속에 어떻게 해요? 묻혀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생에 살면서 무엇을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것이 나의 삶의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셀로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가우디가 만든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우디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당이 주는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내게 영향력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생활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에서 CEO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가치의 기준이 매겨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영향력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때의 삶은 온전한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 삼은 사람들이 있고,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수단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자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알아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에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가치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유산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향이? 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세.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많이,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 그런 말을 그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왜 자신이 그냥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가? 딱 한 가지. 엄마 아빠는 5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5시에 일어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5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5시에 일어나지만 삶을 위해 5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부모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도 충실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이 작은 부분 하나가 교회 학교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겠죠. 와,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와 같은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지 않을까요? 이건 첫 번째는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는 왜?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 소유, 건강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유한한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것인지. 나의 재능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건강은 다 유한한 것이에요. 이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유한한 이와 같은 것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의 유한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의 유한한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한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하여 도구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한한 것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아픔이 있냐면 그 유한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돼요. 나의 재능이나 소유나 건강에 여러분 집착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여러분 이런 그 바로미터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11조에 갈등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는 그 물질 앞에서 내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물질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도구 삼는 것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 창고를 많이 지으세요. 오늘 이 사람처럼 창고를 많이 짓되 어떤 창고를 짓냐면 나의 소유를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창고를 많이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가 그 창고에 쌓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화는 없겠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사랑, 헌신, 이와 같은 영원한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창고의 보화에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이 유산이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다 기록해 보면 나의 유산은 유한한 것을 남겨주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남겨주는 것인지 한번 좀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 순종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어서 그들이 마지막 광야의 땅에서 다 죽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교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섰더라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러 가도 순종하지 않아요. 메추라기를 먹으러 가도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어도 그 만나를 먹음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에요. 나와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근데 그 수만 가지 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남겨지는 유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남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글을 찾아보니까 95세를 넘긴 사람들 50명을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어요. 내가 다시 만약 삶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50명의 사람들 중에 1위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떠날 시각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은 이후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게 주실 것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일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감당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저는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이것이 저의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후회스럽지 아니 얼마 남지 않은 로마의 감옥에서 생명을 두고도 자신이 놓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면 무엇에 신중하고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한 것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마지막에는 늘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우리가 관 속에 들어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장례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나의 장례식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올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앞에는 화환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한 문장으로 내가 평가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어떤 이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오늘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산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이 남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참 무겁습니다. 나의 유산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다면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만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 가운데 물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